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10절로 22절.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함께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10년 가운데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사울이 듣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은 빛으로 보았지요. 그리고 음성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빛은 사울만 봤고 음성은 같이 동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그때 이후로 사울의 마음에, 지금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인 사울의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배경과 경험이 싸그리 한 번에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에게 혼돈과 어려움이 어찌 없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를 만났는데 그 환한 빛을 보자마자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어찌 혼돈과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가 분명해졌죠. 다 혼돈스러운데 다 무너졌는데 다 아무것도 아닌데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딱 남은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한 가지만 온전하면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가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믿는 것이구나, 믿음이 가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혼돈과 확신 사이에서 갈팡질팡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는 이 거리의 이름입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뭘 기도했을까? 사울이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 그것도 해야 되지만 사실
이 응답을 받으려고만 하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응답을 정할 수 있어요. 기도 오래 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지가 얘기해놓고 자기의 정한 결정을 하나님은 응답했다고 그래요. 누가 제일 많이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그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를 얘기하죠. 어떻게 여러분들 귀하신 여러분들을 제가 지칭해서 누가 그랬죠?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응답을 정해놓고 오래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매달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종국에는 주님 응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보면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도 네가 나를 찾았다.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지만 주님이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 더 훨씬 좋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자만이 알 수 있는 은혜지요. 기도는요,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상대방의 의중을 깊게 파악할 수 있어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다 뒤로 물러섭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부부간의 대화,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애둘러서 이렇게 몰아가다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직설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혼나는 게 뭐죠? 미안해, 그냥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러면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 대답을 못해. 대답을. 이게 가장 남자와 여자의 숙제가 큰 숙제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게 기도의 전부예요, 사실. 사울은 자칭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 자칭. 그에게도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 그런데 사울의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응답을 정해놓은 기도예요. 우리 이런 패단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응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라는 기도. 사울이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기를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뛰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이게 나한테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상황 주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시죠? 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요목조목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응답받을 마음도 없는 상황. 한 번은 꼭 와요. 한 번 이상은.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면.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구하면 가르쳐 주시거든요. 사울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 중에 들어요. 집가로 가서 5사람 사울 있으니 만나라. 의문이 생기죠. 9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소문을 들었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으냐. 이렇게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여러 사람을 가두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이 사람은 권한이 있는 자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순교적으로 도왔을 때에 도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동료들에게는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를 위해했다라고 오해해서 누가 신고를 하면 자기도 위해를 당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나니아는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를 만나야 된다 그런 거예요.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택한 그릇이다. 두 번째, 그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야, 이런 응답이 또 어디 있어요? 그죠? 아나니아가 이 음성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습니다. 계산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확 무너뜨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요, 아나니아가 들어가자마자 내가 하나님을 보냈다라고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은즉 안수하자마자 비늘이 싹 벗겨졌어요. 무슨 비늘이 벗겨졌을까? 그에게 둘러싸는 그 비늘이 뭘까? 육적인 눈의 비늘은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환히 띄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 그 귀머거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귀머거리는 육적인 귀머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육적인 귀머거리를 만났지만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잖아요. 문둥병자도 그렇고 안진뱅이도 그렇고 눈먼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건 못 보는 거예요. 우린 결국에 죽음에 이르면 눈이 멀 거 아닙니까? 눈이 다치잖아요. 그죠? 관에 들어갈 거고. 근데 그때 눈을 감자마자 숨이 끊어지자마자 눈이 떠지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올 줄을. 그게 맹인이죠. 세상에 썩어져가는 가치는 눈을 뜨면서 와 좋다 좋다. 이게 맹인입니다. 영원한 가치는 쓰레기처럼 여기고. 제일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이상 복음이 없거든요. 됐어요 이래 됐어. 그러면요 속으로는 막 이렇게 합니다. 뭐가 됐어요? 뭐가 됐는데요? 막 이렇게 따지고 싶어요. 솔직히 이렇게 거부할 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가치가 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호건차란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녹화해야 됐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이 화면을 뜨게 할 거다.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하실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몇 월 며칠 주일날 오후 2시 몇 분 몇 시에 이 거리 걸어갔지? 그때 호창수라는 권찰이 너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 네가 어떻게 했지? 됐어요 그랬지. 너 지옥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영적 소경과 영적 귀머거리로 하는 것이죠. 자, 눈이 띄어진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즉시로 갑니다. 회당에. 그가 열심히 있는 자인데 완전히 변화되니까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반대편에 있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정반대편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예요? 애중간하게 받아들인 사람. 적당히 믿는 사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화목할레에서 흘러나온 온천물이 이 에베소까지 아니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면서 식잖아요. 이게 온천 유황을 머금은 온천수가 식으면 아주 역한 냄새가 난대요. 그 냄새를 맡자마자 이 안에서 울렁울렁해서 개워내는 때까지의 그 미적지근한 물을 주님이 비교해서 네가 차든지 덥든지 알아. 내가 미지근하게 너를 내치려고 한다. 차라리 완전히 찬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찬 거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가 하면 아주 찬 거 만지면 뜨겁게 느껴지는 거. 뜨거워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차라리 완전히 사울은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극단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확실한 복음,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21절로 22절 고개를 들고 21절 22절 다 함께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며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힘을 얻었다. 예전에도 힘이 있었죠. 대제사장에게 부여받은 권력. 이건 뭐예요? 믿는 예수도당이라고 이름하는 예수님을 따른 자를 잡아넣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것도 일종의 힘이죠. 근데 지금 사울에게 주어진 임파워먼트, 주어진 임파워먼트, 이건 성령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을 당혹해 했어요. 저 사람은 예수라 하면 치를 떨던 자가 아니냐. 근데 그의 입에서 예수가 나오니까 당혹하죠. 그런데 그것도 극단이에요. 뭐가 있으니까 저러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오겠죠. 예수를 전하는 자를 죽이던 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전하니 뭐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변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비늘을 다 벗겨버렸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자기에 맞는 안경을 또 써요. 나 이것만 듣고 이것만 볼래. 나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은 듣지 않을래. 자기에 맞는 안경과 자기의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합니다. 때로는 사울이 완전히 변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 사울의 삶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당혹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전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예수의 주어진 힘, 예수로 말미암아 임파워먼트, 주어진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거는 꺼냈으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 없이 예수님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눈, 우리의 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가 되어서 이 땅을 정말 당혹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모두가 사울처럼 변화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는 그리스도다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5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주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이 말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사울이 변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주님의 말로 바꿔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내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여